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도우심과 소망과 기쁨과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먼저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오늘 밤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밤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복을 비는 것, 우리가 여러분 축복의 인사를 건네는 것은요, 우리가 사실 별로 손해볼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의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평안과 사랑과 풍성한 귀한 것들이 당신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고 간구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런 우리의 고백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면 할수록 우리도 좋고 받는 분들도 참 복된 은혜를 누릴 수 있으리라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선포는 참 중요합니다.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포, 믿음의 고백이라는 말은 그 말이 그냥 있다가 없어져 버릴 그런 말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실제로 나는 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선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말씀에 의지해서 고백하는 선포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선포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말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 언급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말,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조심 이런 차원에서 말을 조심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성도의 우리의 믿음의 고백, 우리의 말의 고백은 뭐와 연관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직접 연관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말 한마디가 그냥 허투루 없어지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 말이 믿음의 선포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역사하실 때 여러분,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도들이 어떻게 해요? 말을 선포했더니 눈이 갑자기 멀어지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선포해버렸더니 갑자기 잘 보던 사람이 눈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함께 하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는 당연히 우리의 권세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말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해서 선포해야 되는 것, 그게 믿음의 선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복을 빌고 서로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서로 선포하고 구하는 것들은 참 유익하고 복되고, 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선포하는 것은 참 우리에게 서로에게 유익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실제로 누리는 삶이고 선포하고, 그래서 말씀을 누가 들어요? 세상이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권세와 뒷받치심이 역사하시면, 함께 해주시면, 은혜가 함께 하시면 그 일들이 그대로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요. 성령님이, 우리 이제 오늘부터 우리 사도행전 매일 성경 말씀을 나누는데요, 성령님이 제자들 가운데 임하셨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권능이 임해요. 그리고 그들이 증인된 삶을 사는데 권능이 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이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들어요. 권능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들이 말을 했더니 어떻게 앉은 자가, 못 걷던 자가 일어나 걸어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들의 말 때문에가 아니라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성령님의 권능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삶이고, 이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충만한 삶이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이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주님이 받으셨다고요. 그래서 너희가 뭐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 가르쳐 지키게 하는 모든 것들을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여러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받으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권세가, 여러분, 우리 옛날에 그 찬양 많이 했잖아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거기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그 찬양을 너무 오래 안 해서 그런가요? 도저히 안 믿는 표정이세요.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라는 걸 도저히 입으로는 얘기를 하지만 전혀 안 믿어요. 아이고, 나 같은 사람에게, 나 같은 자격 없는 사람에게, 여러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되고 조건이 돼서 기도 많이 한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잘 살아서, 물론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하심과 도우심이 함께 나타나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그 사람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그렇게 잘 못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들에게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권세와 능력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믿고 살아가는 삶,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거든요.
여러분 저를 따라 같이 한번 고백해 보셨습니다. 믿습니다. 뭘 믿어요? 주님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또 뭘 믿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또 뭘 믿어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성령님이 놀라운 권능과 능력으로 나와 날 통해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자격이 돼서요? 아니요, 자격은 없어요. 근데 뭐가요? 그게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가셔서 그 주님께 붙들림 받으셔서 우리 입술의 말이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자리들이 주님께 온전하게 붙들림 받는,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는 주님의 기쁨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어때요? 우리 사는 자리마다 뭐가 함께 하시냐면 주님의 빛이 함께 해주세요. 내가 있는 그곳마다 뭐가요? 주님의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내가 가는 그곳마다 뭐가요? 주님의 평안이 임하기 시작한다고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내 심령 속에 넘쳐나면요, 내 심령에만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있는 삶의 자리도 넘쳐난다고요. 여러분 어디 갔는데 모임에 갔는데 여러분 화가 나가지고 막 갔어요. 막 화가 씩씩거리면서 가요. 그럼 어때? 그 분위기가 어떻게 돼? 그 모임 분위기가 갑자기 막 좋다가도 화난 사람이 한 사람 딱 가면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분위기가 싸늘해져요. 그렇죠? 아닌가요? 분위기가 그냥 차분하고 조용조용했는데 어떤 분이 막 너무 좋은 일이 생겼어요. 너무 기뻐요. 가가지고 막 기쁜 표정으로 싹 하면 분위기가 어때요? 도대체 저 사람은 뭐 때문에 기뻐하는가? 들었더니 참 같이 기뻐할 일이에요. 같이 기뻐하잖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그곳이 변화되고 그 관계가 변화되고 새롭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최초에 여러분 복음 들고 이 땅에 오셨던 선교사님들, 그분들의 복음, 그분들의 사랑의 섬김을 통해 이 땅에 뭐가요? 주님의 복음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주님의 사랑이 이 땅을 적시기 시작했잖아요. 참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양화진에 가보면 선교사님들의 묘역에 보면 참 한 분 한 분의 그 삶과 그 사연들이 보면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몇 주 전에 소개했던 한 여선교사님 26세 세상을 떠난 25세 와서 9개월 살다가 병으로 맹장이 터져 맹장염으로 급성 맹장염으로 세상을 떠난 한 젊은 한 선교사님, 여선교사님, 그분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만약에 목숨이 1000개가 있다면 1000개를 다 이 땅에 다 바치고 싶다고. 여러분 그 사랑과 그 귀한 헌신을 통해서 이 땅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 넘쳐나고 복음이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심,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심을 깨닫게 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길이 열린 거잖아요. 그분들이 참 귀해서 물론 참 귀한 헌신과 순종이 있었죠. 그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역사하심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족하나 모자라나 우리가 그곳에 있으므로 그곳에 뭐가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섰을 때 복의 통로들이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생명을,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놀라운 평강과 주님의 나라 놀라운 역사하심들을 나타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대단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향하져 있는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노아의 시대는 누가요? 노아가요. 그 이전 시대는 누가요? 에녹이요. 또 그 다음 시대는 누가요? 아브라함이요. 그 다음 시대는 누가요? 요셉이요. 그 다음 시대는 누가요? 모세가요. 그 다음 시대는 누가요? 여호수아가요. 그 다음 시대는 누가요? 사무엘이요. 그 다음 시대는 누가요? 다윗이요. 그렇게 해갖고 누가 결국으로 오세요? 예수님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의 놀라운 죽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했던 증인들이 나가서 뭘 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우리를 위해 죽으심과 부활 승리하심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그 증언을 듣고 어때요? 주님 앞에 나오기 시작해요. 엎드려요. 3,000명, 5,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와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흩어지기 시작해요. 열국으로 열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해요. 그것이 어디까지 왔어요? 지구를 거의 반 바퀴를 돌아서 거의 한 반바퀴 가까이 돌아서 우리나라까지 오게 됐고, 아직도 지금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 주님의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언제 주님이 오세요? 이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다 들었을 때 주님이 이 땅에 아마 다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거예요. 그 증인된 사람들이, 그 복된 사람들이, 주님이 함께 하셨던 권세와 능력으로 살았던 이들이 증거하는 그 귀한 삶을 통해서 주님이 증거되고 주님의 나라와 놀라운 역사하심들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베드로가 대단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단했을까? 어찌 보면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 보면 그냥 저 시골에서 그냥 바닷가에서 그 당시 가장 이제 어려운 계층 하층민들, 또 고기나 잡고 살았던 사람들, 배운 것 없고 아는 것 없고,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주님의 권능으로 옷 입히시고 귀하게 주님 손에 붙드셔서 사용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와 같은 시대에 정말로 주님이 찾으시는 그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고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 그 말은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뭐 그 말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선교사 나가고 뭐 신학교 가고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복의 통로들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복을 드러내고 운반하는, 여러분 지금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성전이 무너졌어요.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곳이 뭐가 된다고요? 살아있는 성전이 된다고요. 그 성전이 어디예요? 우리 심령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 우리 심령이 뭐가 되는,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걸어다니는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있으므로 거기에 뭐가요? 주님의 지성소가, 주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고요. 내가 그곳에 있으므로 그 귀한 찬양이 있거든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그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을 작곡했던 분이 왜 작곡을 했냐면, 대학을 갔는데 대학이 불교 대학이에요. 불교 대학이다 보니까 뭐 마음 놓고 찬양하고 마음 놓고 기도하는 게 너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동아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것과 상관없이 나 혼자라도 이곳에서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불교 대학에 있어도 내가 그곳에 있으므로 거기에 뭐가요? 내가 주님을 찾고 찬양하고 높이고 기도하고 구하면 그곳이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움직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성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이고 성전임을 꼭 잊지 마시고, 어두운 시대 가운데, 이 암울한 세대 가운데서도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귀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노아를 하나님께서 붙드세요. 노아가 몇 세가 되었을 때, 6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큰 홍수를 주님께서 그 땅 가운데 부으십니다. 하늘의 창문이 열리고요, 땅에 깊은 샘들이 다 터졌더라. 그리고 온 땅을 가득 덮게 돼요. 40주야 40일 동안 비가 내려요. 지지난주인가요? 한 2, 3주 됐죠?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두바이에서 비가 내렸어요. 하루 이틀 사이에 250mm가 내렸습니다. 250mm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하룻밤 사이에도 내릴 수 있는 비잖아요. 근데 250mm가 그 나라에는 2년 반치의 강수량이래요. 1년에 한 100mm 정도밖에 비가 안 오는 나라에서 하루 이틀 사이에 250mm가 내리니까 비행기가 물에 잠겨, 이렇게 비행기 바퀴 이렇게 다 밑에 활주로가 다 잠겨가지고 몸처럼 떠 있어요. 차들이 막 매덕 되는 슈퍼카들이 길에서 다 잠겨가지고 둥둥 떠다니고요. 완전히 이렇게 침수가 다 된 거예요. 뭐 비가 그렇게 많이 와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틀 사이에 많이 와서 그런 것도 있지만, 뭐 비가 평상시 거의 잘 안 오니까 배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잘 되어 있을 리가 없죠. 여러분 이틀만 비가 와도 여러분 차가 다 잠기고 뭐 도로가 다 침수가 되고 이렇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어때요? 요즘 막 기후가 갈수록 기상이변이 많이 일어나면서 국지성 호우가 내리잖아요. 몇 년 전, 3년 전인가요? 이쪽 전주에도 갑자기 호우가 일어나가지고 막 서신동 물 다 잠기고, 저희 교회도 그 교회 옆에 여기 옆에 밭 있잖아요. 밭. 그 옆에 성가대 올라오는 이렇게 올라와 있는 데 있잖아요. 계단. 여기까지 물이 다 찼었어요. 물론 이제 여기 이제 배수 쪽에가 조금 이제 문제가 좀 있어서 물이 잘 안 빠져서 그런 게 있는데, 제가 토요일 아침에 막 급하게 비가 많이 오고 걱정이 돼가지고 막 교회로 오고 있는데, 막 스타렉스가 거의 막 문 옆에까지 막 물이 잠길 만큼. 그래가지고 뭐 큰 집 사장님은 앞에다가 막 이렇게 막 바리케이트 치고 막 물 퍼내고 계시고, 여기 그 앞에 여기 들어오는 막 왕통큼부터 여기가 막 사람 막 무릎 위에까지 막 물이 찰 만큼 물이 많이 찼어요. 그렇다고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갑자기 비가 많이 오니까 갑자기 그런 일, 제가 하도 걱정이 돼가지고 전주천 뚝방길 한번 올라가 봤거든요. 여기 금성양식장 앞에 있는 뚝길을 쫙 가봤더니 계단까지 이미 다 물이 차고 거의 막 찰방찰방 찰 만큼 막 비가 그렇게 많이 왔어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비가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오면 그런데, 그 비가 여러분 보통 많이 와도 그래도 3, 4일이면 못해도 웬만하면 일주일이면 거의 비가 그쳐요. 근데 그 비가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온 거예요. 40일 동안. 겁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하늘에 창이 열리고 비가 쏟아부어졌으면 보통 뭐 요즘도 보면 비가 한 시간에 시간당 한 30mm 이상, 20mm, 30mm 오면 무섭습니다. 겁이 나요. 겁날 만큼. 막 거의 쏟아부을 만큼 와도 한 10mm, 20mm 정도, 20, 30mm 정도 오는데요. 많이 오면, 요즘은 막 엄청 많이 오면 시간당 6, 70mm, 뭐 8, 90mm까지도 와요. 그럼 진짜 큰일 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비가 며칠 동안 온 거냐면 40일 동안 온 거예요.
그래서 온 땅을 가득 덮어볼 만큼 가득 비가 온 땅을 덮었더라. 15규빗 정도 깊이가 이제 땅을 다 덮었다라고 표현되는데요. 온 높은 산이 다 잠겼다. 15규빗이 얼마 정도냐면 엄청 높아요. 6.75m, 7m 정도 돼요. 엄청 높죠? 감이 잘 안 오시나 봐요. 7m. 7m면 한 어느 정도 되냐면 아파트 한 3층 높이 정도 될 거예요. 아마 7m 정도면. 엄청 높죠? 근데 온 땅이 다 덮였대요. 온 높은 산까지 다. 왜 그렇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창조과학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걸 이렇게 설명하시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지금처럼 막 높은 산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평평하고 온전한 땅이 있었을 것이고, 아마 대륙들도 지금처럼 막 다 나눠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마 큰 대륙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노아 홍수 이후에 물들이 싹 빠져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막 높은 산을 올라가고 땅들은 다 높이 솟고 바다는 깊이 내려가면서 해구는 막 엄청나게 깊어지면서 물들이 이제 다 밑으로 빠지고, 그래서 아마 지금처럼 막 에베레스트 한 8,800m 막 이런 곳에서도 막 조개가 발견되고 하는 게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이지 않을까. 막 대륙들이 다 갈라져서 지금처럼 막 5대양 6대주로 갈라지고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은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온 땅을 다 덮었대요. 왜요? 이 땅에 있는 호흡 있는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뭐 하시려고요? 멸하시려고요. 심판하시려고 주님께서 온 땅을 다 덮어버리신 거예요. 다 죽음을 당한 거예요. 모든 생명이 다 죽었다.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온 땅, 노아의 때에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물로 다 심판하시고 다 없애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너무나 악해서. 그들의 생각, 계획, 모든 것까지 다 악해서 더 이상 가망이 없어서 주님이 다 쓸어버리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셨을까요? 시원하다 이러셨을까요?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제가 오늘 아이들이 이제 오늘 그 근로자 날에서 학교가 쉬어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어딜 갔다 왔냐면 그 노아의 방주 전시회를 잠깐 갔다 왔어요. 꼭 가보고 싶었는데 한번 시간이 나서 점심 때 잠깐 가서 아이들과 좀 보고 왔어요. 안 가려고 그러는 애들 한 명만 데리고 갔습니다. 갔다 왔는데요. 그게 뭐냐면 경기도에 있는 한 작은 교회, 전 교인이 아이들부터 해갖고 다 해봐 60명밖에 안 되는 작은 교회, 상가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10년 동안 나무를 가지고 노아의 방주를 깎은 거예요. 어린 아이들부터 성인까지 다 10년 동안 60명에서 깎았는데, 노아의 방주만 만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동물들, 또 그 당시의 사람들, 그 당시의 모습들, 이런 걸 성경적인 이야기들을 깎아가지고 1톤 트럭 40대 분량의 나무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조각을 다 한 거예요. 1톤 트럭 40대 분량이면 무게가 얼마인가요? 계산이 잘 안 되시나 봅니다. 40톤입니다. 40톤. 나무 40톤 분량의 어마어마한 규모로 그걸 다 직장 퇴근하셔가지고 밤에 와가지고 밤새 나무로 그걸 다 깎은 거예요. 방주도 만들고 동물도 다 만들고. 근데 제가 가서 거기서 뭘 느꼈냐면, 야, 정말 고생했다. 정말 헌신하고 수고하셔가지고 그 노아의 방주의 모습들과 그때 모습들, 성경적인 이야기들을 눈에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그걸 만드셨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한 동시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분들의 땀과 정성이 다 들어간 그것들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생명체도 아니고 나무로 만든 동물들이거든요. 정말 많아요. 동물들 이것도 2층 큰 2층으로 전시장에 이렇게 돼 있는데 다 그렇게 빚고 만든 거를 하루 아침에 갑작스럽게 그게 막 불이 나가지고 다 타버렸다. 예를 들자면 하루 아침에 이렇게 다 못 쓰게 돼 버리고 없어져 버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이고 안타깝다 그러실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어떨까요? 아마 속이 무너질 거예요. 왜? 그들의 10년의 시간이 거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들의 10년 휴가 내고 월차 내고 밤에 막 늦게까지 잠 안 자면서 막 작업실을 얘기해 주는데요. 막 먼지 구덩이여가지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막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애들부터 조그마한 5살, 6살 이 애들부터 그걸 다 빚고 만든 거예요. 정말 잘 만들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 만드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막 고래 막 이만한 거 만들어 놓고요. 아무튼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하루아침에 한꺼번에 다 없애버렸다? 없어졌다? 그럼 어땠을까요, 여러분? 자신의 10년의 시간이 다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자신들의 땀과 헌신과 수고가 다 한순간에 사그라들어 버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건 그냥 나무 조각이에요. 지금 나무 작품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만물은 생명이에요. 세상이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실 만큼 하나님의 생명과 모든 것을 쓸어 넣으셔서 만드신 세상 창조물, 피조물이 바로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인류이고 모든 생물들이었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다 물로 다 쓸어버리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이 어떠셨겠냐고요. 절대 좋지 않으셨을 거예요. 아마 정말 마음 아파하셨을 거예요. 정말 괴로워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심령 정말 얼마나 마음 아프시고 괴로우셨을까. 그런데
그렇게 쉽지 않으시면서 불구하고 더 이상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땅을 쓸어버리셔야만 했던, 심판하셨어야만 했던 그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이 어떠셨겠냐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노아의 홍수의 사건이에요. 노아의 홍수를 보면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가지고 그 땅을 다 쓸어버리셨나 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항상 심판과 징계와 진노에는요 항상 뭐가 같이 따라오냐면, 뭐가 따라와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같이 따라와요. 긍휼과 자비하심이 항상 그 뒤에 항상 붙어서 온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제 의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들을 다시 이 땅 가운데 세워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들이 누구를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다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모든 심판과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약속과 소망이 누구에게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이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삶이 아무리 망해도, 아무리 낮은 곳에 떨어져도, 우리의 삶이 다 끝난 것 같아도 뭐가요?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소망과 긍휼과 자비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그걸 놓치지 않고 붙잡았어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시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회복될 걸, 돌아갈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신 다음에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기도했던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음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시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다시 성소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예요. 이 기도의 핵심과 내용들이 너무, 이게 진짜 중보 기도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해서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이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다 멸망시키시고 다 멸해버리신 그 상황 속에서도 의인이고 완전한 자였던,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시고 뭘 계획하시는가? 구원의 계획을 세워가고 계세요. 그 구원의 계획이 뭐였죠? 방주를 만들라고 하세요. 방주가 뭐예요? 배죠, 배. 히브리어는 테바라고 하는데요, 방주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우리 그 갈대상자, 그 모세를 담았던, 나일강에 떠내보냈던 그 갈대상자도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 배는요 단순한 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를 노아를 통해서 만들게 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걸 심판해버리시는 그 시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뤄가고 계세요. 그리고 그 구원은 단순히 노아를 살리고 노아의 가족들을 살리고 그 당시에 그 배에 타고 있었던 동물들만 살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계획의 씨앗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구원의 놀라운 방주이면서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 그 다음 이루실 놀라운 새로운 시작의 놀라운 역사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악한 상황, 절망적인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피할 길, 구원의 길을 의인들에게, 또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님을 붙들고 따르는 자들에게 예비해 두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노아처럼 또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진노와 심판 중에서도 다시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과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과 이 땅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길들을 예비해 두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두세요. 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뭘요? 회복의 약속을 두세요.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건데 여자의 후손이 너희를 무너뜨렸던 뱀의 권세를, 사단과 죄의 권세를 깨뜨릴 거다. 약속을 주시잖아요. 노아에게도 똑같이 온 세상을 다 물로 심판해버리시는 그 시대 가운데서도 노아를 통해서 뭘요? 구원의 계획을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관계 회복의 길들을 열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이루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 역할이 뭐세요?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복음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신 분이 계세요. 전봇대, 지금은 전봇대가 이렇게 일자지만 옛날에, 죄송합니다, 옛날에는 나무로 만든 전봇대, 뭐가 위에 이렇게
이렇게 애자 같은 걸 붙여놓는 이렇게 가로 이렇게 나무 이렇게 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 전선들이 잘 이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걸 딱 봤더니 이게 무슨 모양처럼 보여요? 십자가 모양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봇대가 십자가 모양으로 전기를 계속 이어서 전기의 그 원래 발전소부터 필요한 곳까지 이어주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뭐라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다고요. 연결시켜 주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다시금 화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관계가 여러분 그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 화목인지 몰라요. 우리를 뭘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라고 하신다고요. 최근에 몇 년 전에 번역돼서 불리우는 그 찬양 중에 날 자녀라 하시네라는 찬양이 있어요. 자격 없는 나를 부르면서 나를 자녀라고 주님이 부르신다고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 주시는 은혜의 회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 자녀는요 잘못해도 혼나지만 그렇다고 집 내버리지 않으세요. 내쫓아버리지 않는다고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세요. 아들이 시험을 못 봐가지고 이제 못 봐서 집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문자를 보내가지고 아버지는 제가 참 부끄러우시죠. 그래서 제가 못 들어가겠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나도 안 부끄럽다. 만약에 아들이 시험 못 봐가지고 아들이 부끄럽다고 여긴다면 그건 아버지가 부끄러운 거다. 시험을 잘 보면 좋겠지. 그런데 아들이 시험을 잘 못 봤다고 해서 부끄럽고 그게 아니고 아들이기 때문에 어때요? 아들인 거예요. 참 중요한 그런 언급을 해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하면 참 좋죠. 순종하고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참 기뻐하시죠. 그런데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자식이 잘 못하면 부모 마음이 어때요? 아파요. 근데 그 부모가 그 자식을 더 끌어안아요. 더 붙잡아요. 왜?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사랑이니까. 사랑은 포기 못하는 게 사랑이에요. 부모는 자식은 부모를, 요즘은 뭐 부모도 자식 버린 경우들 종종 생기더라고요. 세상이 뭐 이제 이상하게 가니까. 근데 정상적인 경우라면 자식은 부모를 버려도 부모는 자식을 못 버리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그게 부모의 사랑이니까. 그게 왜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니까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 관계 회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바로 노아 용수의 그 다음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또 생물들을 방주에 다 넣으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노아의 그 방주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뭘 하시는가? 8장, 우리 본문은 우리 굴자 9장이지만 한두 개만 좀 살펴보고 갈게요. 8장 1절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 쓸어버리시고 150일 동안 물이 온 땅에 가득 차 있어요. 1년의 반이 벌써 이제 물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뭐 하셨다고요? 기억하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기억하사. 여기 한글 성경에는 없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뭐가 나오냐면 벗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벗. 그러나라는 말이 나와요. 자,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셨습니다. 온 땅이 물에 가득 덮여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온 땅의 모든 생물들을 다 멸하셨어요. 근데 8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해요. 원래 원문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기억하셨다고요. 누구를 기억하셨다고요?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자녀들과 가족들과 그 들짐승과 생물들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억하셨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기억하다. 기억하다는 말은 잊어버렸다가 기억하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기억하다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인가? 잊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다 이런 말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 이 기억하다라는 의미 자체가 자카르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언약의 언어예요. 언약, 약속의 언어라고요. 그러니까 기억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내가 기억할게 이게 아니라 뭐와 굉장히 깊이 연결되어 있냐면 언약, 약속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말씀은 무슨 얘기인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기억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를 찾아보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런 단어 나와요. 애굽에서 고통받고 압제당하고 있었던 그들을 뭐 하셨다고요? 기억하셨다고요. 뭘 기억하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셨다고요. 출애굽기 6장에도 똑같이 그 표현이 나오고요. 레위기 26장에도 그 표현이 나오고 예레미야 14장에도 나오고 에스겔 16장에도 나오고 이 성경에서 이 기억하다라는 말이 뭐와 같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언약, 약속과 같이 연결돼서 나온다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셨더라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뭘 같이 생각하시면 되냐면 언약을 생각하시면 좋아요.
기억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기억하고 계신다. 그래서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언약에 신실하신다는 말이에요. 기억하셨다는 말이 이 약속, 언약에 대해서 이 표현 좀 그렇지만 충실하다, 신실하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방주를 준비하게 하시고 홍수로 온 땅을 다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보내고 그 시간들이 다 되어서 1년 후에 1년이 넘는 시간에 그들이 방주를 나올 때까지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약속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고 약속을 신실하게 붙들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고 그 일들을 주도권을 갖고 주님이 먼저 일해가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 기억하사라는 말이에요. 조금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시고 역사해 가시고 인도해 가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억하사라는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는 뭘 고백할 수 있는가? 같이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십니다. 다스리십니다. 통치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고 신실하게 기억하고 계셔서 모든 상황을 뭐하고 계신다고요? 붙들고 계신다고요. 주관하고 계신다고요. 그들이 여러분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 비가 오면 배가 저는 그때가 막 생각이 나면 상상을 해보면 좀 아찔해요. 배가 이렇게 있다가 비가 많이 와요. 배가 이렇게 갑자기 둥 떠오를 때 있잖아요. 빗소리인가요? 비 예보가 있었나요? 노아의 홍수 얘기하니까 비를 하나님께서 내리시나 봐. 비 예보가 없었던 것 같은데 소나기인가요? 어쨌든 갑자기 깜짝 놀래가지고 여러분 이 소리만 들어도 우리 놀래는데 노아의 방주가 비가 많이 와가지고 두둥씩 떠오를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땠을까? 그리고 여러분 물론 침몰하진 않았겠지만 여러분 파도에 밀리고 막 둥둥 떠다닐 때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있었던 노아와 가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얼마나 사실 쉽지 않았겠냐고요. 또 언제 나갈지도 모르고 언제 우리가 이곳에서 나갈 수 있을지, 살아서 나갈 수 있을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뭐하고 계셨다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다고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붙들고 계시고 그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꼭 기억하고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언약 앞에 나간다는 말은요, 뭐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맡기고 나갈 때 주관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시는 믿음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한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여러분 그 이야기는 잘 아시잖아요. 까마귀를 내보내고 비둘기를 내보내고 해가지고 묻이 다 마르고 이제 그들이 땅이 다 마른 다음에 방주로부터 그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방주에서 그들이 나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냐면요, 여러 번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게 성경에 3번 이상 나와요. 8장과 9장을 통해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원래 처음에 어디 나오죠? 창세기 1장에 보면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을 향해서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명령, 약속, 하나님이 하셨던 복이 바로 뭐였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세요. 누굴요? 아담이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담이 누군데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사랑받는 하나님의 귀한 형상들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 같으면 집에 대가족이 가득하면 누가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호태하시는 것처럼, 좋아하시는 것처럼 온 땅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형상들이 가득하기를 원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근데요,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뭐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요? 죄가 가득한 거예요. 악한 본성을 가진 이들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이들이 너무너무 가득해서 뭐가요? 그들이 어때요? 그들이 생각까지도 마음까지도 계획까지도 다 악할 뿐임을 주님께서 보시고 뭐 하셨다고? 주님께서 그들을 다 심판하시고 다시 새롭게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의도이셨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온 땅을 다스릴 것을 명령하세요. 창세기 1장에 아담에게 주셨던 약속과 명령과 똑같은 약속과 명령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내가 그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는 말씀이 8장에도 나오고 9장에도 나와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 본문 말씀 아니지만 우리 8장 21절 말씀 한번 잠깐 보실까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나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향기를 받으시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하던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제는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왜? 악한 죄인들이 태어날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악한 것임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고 확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악한 존재라는 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이제는 뭘요? 사람의 악한 것들이 이제는 뭘요? 자기의 의지로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늘의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과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심판하지 않으리라. 왜? 너희 악함을 인해서 너희 약함 때문에 심판하지 않으리라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뭘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의지와 힘이 없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역설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여러분 어둠을 이기고 우리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의지와 결단과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게 행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 모두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정말 필요해요. 하나님이 하늘의 은혜로 도우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해결책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다시는 심판하지 않으시리라는 말씀은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너희 악한 거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선생님이요 선생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제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니고데모의 중심을 다 꿰뚫고 보시고 니고데모가 지금 뭘 원하고 계시고 니고데모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보시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주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늘의 은혜로 성령님으로 우리가 놀랍게 물로 이렇게 씻겨지는 것처럼 하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성령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위로부터 다시 새롭게 나지 않으면 우리의 굳은 마음, 우리의 죄된 본성과 이것들이 내가 아니라 이 땅에서 노력이 아니라 하늘의 귀한 은혜로 새롭게 됨을 힘입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걸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의 은혜는 어디서부터 와요? 하늘로부터 와요. 성령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세요. 그 말씀은 여러분 니고데모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하고요. 노아의 이 언약에도 필요해요. 땅을 보실 때 더 이상 가망이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인간을 봐도 사람을 봐도 어렸을 때부터 이미 다 악한 존재임을 주님 보시고 뭘 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 스스로는 안 돼. 내가 심판하진 않겠다. 땅을 심판하지 않겠지만 너희가 이 언약을 꼭 기억해야 돼. 뭐가요? 구원과 은혜는 주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이 은혜로 함께 해주실 때 그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다시 살리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번성하고 충만한 그 역사를 나타내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육식을 허락해 주십니다. 먹을 걸 다 주시고 이제는 산 동물도 잡아서 죽일 수 있도록. 아마 그 이전에도 육식을 했을까 안 했을까 그건 뭐 분명치는 않지만 이제는 분명하게 주님이 살아있는 짐승도 우리가 먹기 위해서 그 짐승을 먹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이 먹고 마시는 모든 것까지도 책임져 주시고 역사해 주시면서 딱 한 가지만 말씀하세요. 뭘 말씀하시냐면 피채 먹지 말라. 왜요?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뭘 포함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생명은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특별히 공의 하나님이 중요하신 이유는 피가 만약에 땅에 흘려지고 피를 함부로 대한다, 그거는 뭐예요? 피는 반드시 피로만 갚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짐승을 죽이는 것도 마찬가지고 형제를 특히 죽이면 그 피가 누구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피는 반드시 찾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갚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가 어때요? 갚을 수 없는 죄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해요? 피 흘려 주심으로 모든 죄를, 우리의 죄를 상쇄해 주신 것이고 갚아 주신 것이잖아요. 주님이 온전하게 우리의 모든 걸 해결해 주신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주님께서 이 본문의 내용들, 말씀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공의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피는 분명히 생명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잘 지킬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그 삶을 노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서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다시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언약이냐면 같이 한번 같이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노아의 언약, 무지개 언약, 무지개 언약이에요. 주님이 이제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아마 그 이전에 무지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종종 한 번씩 무지개를 볼 때 있죠? 무지개를 보면 뭘 알게 돼요? 이제 비가 그쳐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비가 그치면서 무지개 생기니까요. 또 무지개를 보시면서 어떤 분들은 무지개 너머에 있는 파랑새를 찾는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무지개가 뭐예요? 우리는 무지개를 볼 때 사람들은요, 막 희망을 꿈꾸고 막 이러지만 무지개는 중요한 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이에요, 언약. 무슨 언약이에요? 물론은 다시금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의 언약이 노아와 인류 가운데, 노아의 후손들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을 주님이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도 기억하시고 우리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맨날 무지개만 보면서 그걸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무지개를 주님께서 허락해 준 것처럼 우리에게 뭐가요? 인간과 우리 인류와 하나님이 무슨 언약을 맺으셨다고요? 온전한 신뢰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관계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 믿음의 관계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언약을 맺으십니다.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너희가 볼 때에 너희가 내 언약을 기억하게 될 거라고, 그리고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다시금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모든 육체 사이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기억하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무지개를 볼 때마다, 무지개를 안 보셔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놀라운 이런 긍휼과 자비의 구원의 놀라운 언약으로 맺으시고 그 관계로 초청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기억하시고,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자격이 안 되고 조건이 안 되지만 그 신실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격인지 몰라요. 우리 자격 없고 조건 없지만 하나님께서 노아를 향해서, 노아의 후손들을 향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노아의 후손들이잖아요. 노아 이전에 이 세대는 다 죽고 노아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 그래서 어떤 분들은 셈을 뭐 아시아 계통, 그리고 함을 아프리카 계통, 야벳을 뭐 유럽 계통 이렇게도 분류를 하기도 해요. 그건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어디까지가 이제 사실이고 아닌가는 정확하게 좀 따져봐야 될 일이고, 우리가 그것까지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게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다 온 땅 가운데 퍼져나갔다라는 말은 노아에게 주신 이 언약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의 약속의 언약이고 놀라운 생명과 은혜와 긍휼의 언약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우리에게 놀라운 긍휼과 자비로, 그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초청하시는 귀한 언약을 맺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주님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셔서 믿음으로 감사하며 승리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